이제 룻기입니다. 룻기 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룻기 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율법이 보여주는 회복의 하나님, 율법이 보여주는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주일 오전 예배,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의 주제는 은혜로 회복되는 인생이라고 제가 소개했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쫄딱 망해버린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이런 쫄딱 망한다라고 표현할 때 폭망이라고 하거든요. 폭망, 폭삭 망했다. 폭망해버린 나오미 가정이 이 회복되는 가정을 은혜롭게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참 은혜로우면서도 흥미로운 성경이 바로 이 룻기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순수함과 그리고 끝까지 따르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이 나오미를 붙쫓아 따라온,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오미의 배경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죠. 그 하나님을 붙쫓아 따라온 그 룻의 믿음의 선택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제 좋은 만남을 통한 선한 인도하심을 어떻게 베푸셨는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이 개척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신앙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보고 계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선하게 간섭하시고 특별히 선한 좋은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간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이 룻의 해피엔딩만 보고 그 결과만 바라면서 이제 어설프게 흉내 내려는 제가 놀부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놀부 같은 신앙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진리는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결코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지 않으십니다. 욕심을 부추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게 하시며 끝까지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도록. 그래서 성령님의 견인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견인이 뭐냐면 견디고 인내케 하신다는 겁니다. 견디고 인내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목적지까지 이루도록 하시죠. 조건을 달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 믿음과 굳은 결단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룻이 지난주에 우리가 소개했던 내용,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어디에 가게 되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보아스의 눈에 뜨이게 되었죠. 그곳에서 받았던 호의와 그리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공유합니까? 누구와 나누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니와 소통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룻기 전체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율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회 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렇게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고 쉽게 비참함에 빠지는 그 연약한 인생들을 헤아려 주시고 배려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요? 율법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 뭐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더 이렇게 율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며 설교를 이어갈 텐데 이 설교를 쭉 듣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딱딱해 보이는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딱딱한 말씀도 한 번씩 들으셔야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체질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시고 중간 경유지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중간 경유지인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중간 경유지인 시내산에서 특별한 한 가지 행동을 하시죠. 뭘 하십니까?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자기 백성들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나와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률을 따르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률을 주셨죠. 그게 뭘까요? 법률이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율법이죠. 율법은 법률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따라야 할 법률인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이건 뭐 성경 상식입니다. 율법은 총 613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속에 나와 있는 이 토라라고 불리는 이 율법의 이제 가지수를 이렇게 세워 보면 613가지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거 잘 연구해 놓았거든요. 그 중에서 248가지는 뭐뭐 하라는 내용입니다. 248가지는 뭐뭐 하라. 그리고 365가지는 뭘까요? 하지 말랍니다. 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많겠죠. 그렇죠? 우리의 본성이 막 죄를 짓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365가지 하지 마라. 그리고 248가지는 뭐뭐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13가지 조항을 딱 압축시키면 10가지가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정확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법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율법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자주 오해를 받았죠. 마치 구약의 산물이기 때문에 율법은 무가치한 거야. 그래서 막 무율법주의자들 또 율법을 너무 터부시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자주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앞장서 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개혁주의 진영의 우리 선배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생명을 걸어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준 이 종교개혁 시대에 남겨준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19장의 제목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담고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좀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참에 들어두시면 율법을 말할 때 이 율법에 대한 여러분 바른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율법 안에는 여러분 크게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 잘 못 들어보셨죠, 그렇죠? 율법 안에는 크게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이 도덕법은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라는 뜻이죠. 가장 근본이 되는 법.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듯이 너무 당연한 법이 바로 이 도덕법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존재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도덕법입니다. 이 기능을 뭐가 하고 있냐면 십계명이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덕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의 효력은 어떨까요? 영원합니다. 도덕법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왜 영원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따라야 될 백성입니다. 이 관계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영원히 이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효력, 이 도덕법의 효력도 영원합니다. 도덕법은 창세 이후에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나 역사상 유효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있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작용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도덕법은 최초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중국 청천부에서는 이걸 다루었거든요. 소요리 문답하면서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행위 언약의 내용 자체가 최초의 도덕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단지 그냥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게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도덕법은 있어 왔고 때가 되었을 때 십계명으로 더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효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율법을 주시는데 십계명은 굉장히 특별하게 주십니다. 그럼 기록으로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말씀이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서 주신 여러분 다른 말씀들도 기록해서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말씀 그렇게 안 주시고 이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만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돌에 새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또 상징할까요? 영원하다는 것을 상징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실 때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모세가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아오기 전에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먼저 라이브로 먼저 선포하십니다. 모든 백성 다 모아놓고 라이브로 먼저
반포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산 꼭대기에 부르셔서 따로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죠. 그리고 십계명은 또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보관했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보관했죠. 그만큼 굉장히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도덕법인 십계명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법이 바로 이 도덕법, 이 율법 안에 있는 이 십계명이 바로 이 도덕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도덕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나름 잘 따라오셨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도덕법에 비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의식법이 뭘까요? 예배의식법입니다. 맞습니다. 예배의식법, 제사법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와 관련된 종교의식법이 율법 안에 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어디에 많이 나올까요? 레위기죠. 레위기. 절기와 그리고 제사의식과 관련된 예를 들면 5대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의식법의 범주에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주로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의식법은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예배 방법은, 예배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죠? 짐승을 잡아서,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이게 다 뭐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는 그 행동을 믿음으로 행하면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의식법이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의식법을 누가 완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화목 제물로, 이제 속죄 제물로 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되죠? 찢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통하는 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예배는 불가능해요.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를 통한 의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헛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의식법의 내용인 것입니다. 더 이상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예배 의식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의식법에 담겨있는 그 예배의 정신, 예배의 원리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고 우리가 또 실행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 그리고 정해진 절기.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함부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예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덕법이었고, 두 번째는 예배 의식법이었습니다. 율법 안에 이런 내용이 범주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시민법은 뭘까요? 말 그대로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규율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민법도 지금은 우리가 액면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예배 의식법, 지금 우리 동물 잡아서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구약 시대의 시민법도 우리가 액면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했기 때문인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구의 혈통이요?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완전 바뀌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이제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뭐 저 멀리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만 믿으면 됩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새 언약의 시대의 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활짝 열어주셨죠.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약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이런 것과 이런 비슷합니다. 나라가 바뀌면 옛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이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를 보냈습니까? 어떤 시대를 보냈죠? 조선 시대죠, 그렇죠? 그런데 조선 시대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의 조선 시대의 법을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우리의 법으로 삼고 그 헌법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조선 시대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막 상투 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면 곤란한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서 새 언약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뀌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새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중간 결론을 내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면서 새 언약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의식법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나라가 지켰던 그 시민법은 시효가 만료되어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거 안 지켜도 된다는 뜻입니다. 시민법이 되었든 예배 의식법이 되었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액면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조선시대의 법을 우리가 따르지 않듯이 구약시대의 의식법과 시민법을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는 좀 다를까요? 도덕법인 십계명은 다르죠, 그렇죠? 십계명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가르쳐주는 이 창세로부터 이어져 온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위 믿음의 시대, 은혜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십계명의 효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제 효력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식법과 그리고 이 시민법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원리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중한 말씀으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머리 자르지 않고 상투를 트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효도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가, 또 이제 머리를 안 자르는 그 의미가, 물론 상투를 트는 것은 결혼한 의미를 나타내지만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이런 의미가 효도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런데 뭐는 또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될까요? 부모님께 효를 하는 그 효의 의미까지 같이 버리면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썩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참에 잘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 율법에 대한 내용을 만날 때마다 이제 분별이 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룻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사회 제도 때문에 제가 이 율법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 내용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도덕법이고, 두 번째는 예배 의식법이고, 세 번째는 시민법이라고 했죠. 이 율법 중에서 시민법에 속하는 몇 가지 사회 제도가 룻기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이삭 죽기 제도입니다. 이삭 죽기 제도. 그냥 이삭을 주었나 보다가 아니라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율법 안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민법 안에 들어가 있는 제도가 이삭 죽기 제도입니다. 특히 2장의 주된 배경은 룻이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서 뭐 했습니까? 이삭을 줍고 있네요. 그냥 우연히 이삭을 떨어뜨렸고 그걸 줍고 먹고 살기 위해서 줍고 있고 이런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서 이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게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과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수확하다가 좀 떨어뜨린 거 있으면 그거 야 싹 다 주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냅둬라. 예, 포도원에서도 과일 좀 남았으면 그 냅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냅두라고 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삭 줍기 제도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한 자들을 돌보고 살피기 위해서 그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반 모퉁이를 남겨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심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지금 보게 됩니까? 율법의 시민법에 속한 이삭 줍기 제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 따뜻한 분임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률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새와 땅 위에 들풀만 먹이실 뿐 아니라 입히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률을 따르는 가운데 그 극빈자들에게 먹을 것이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신 하나님의 따스한 배려와 손길을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 정신이고 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삭 줍기 제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 취소혼 제도입니다. 형사 취소혼 제도.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한자를 그대로 풀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형은 누굴까요? 형님 동생 할 때 형. 사는 죽을 사자입니다. 형이 죽으면 취는 뭘까요? 취하다 할 때 취입니다. 수는 뭘까요? 형수할 때 수입니다. 형이 죽으면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하는 제도가 형사 취소혼 제도입니다.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수혼제도라고 말하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뭐 할까요? 대를 잇게 만드는 율법 안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를 잇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대존속법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구약시대에 형사 취소혼 제도 혹은 수혼 제도, 계대 존속법을 통해 대가 이어지게 하셨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가장 약한 자의 대명사가 누구였습니까?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래서 이 과부를 방치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친족, 가장 확실하게 그 과부를 그 고대 시대에 그 과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가문이죠. 그 가족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문 안에서 너희 가족 안에서 그 가장 약한 자가 된 그 과부를 책임져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이 극도의 궁핍함과 위험에 처한 그 가정을 실제적으로 돌보게 하신 제도가 바로 형사 취소혼 제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럼 만약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의 시민법은 이제 효력을 잃었죠. 그렇죠? 지금도 형사 취소혼 제도를 액면 그대로 자기가 실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죠? 이 고대 시대에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였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이 바뀌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와 정신은 우리가 이어가야 되겠지만 액면 그대로 지키는 그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 제도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 줍기 제도, 두 번째는 형사 취소혼 제도.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기업 물을 자.
토지 무르기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며 룻기 내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기업 물을 자는 토지 무르기 제도 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오전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레위기 25장 성경을 좀 펼쳐보십시오. 자,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시면 레위기 25장이 있습니다. 23절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186페이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사회제도는 토지 무르기 제도, 기업 물을 자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에 보면 율법이 정하는 땅에 대한 대원칙이 있죠.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여기서 내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시죠. 이 토지의 땅에 대한 대원칙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며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장대한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쭉 나누었듯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항상 지켜보시는 땅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백성들에게 나눠 주시고 그 땅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기신 그 땅, 그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저에게 주신 땅이 있고 앞에 우리 서훈이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 제가 잘 못 살아가지고 이 땅을 좀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땅을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내 땅을 제 땅이 서훈이에게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이 각자에게 맡기신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가문에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은 영원히 사고팔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원히 사고팔 수 없으며 그 기업과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너무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 땅을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될, 처분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자기가 잘못 살아서 빚을 져서 땅을 담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담보 잡힌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당장 필요한 돈이 있으니까 이 땅을 담보 잡히고 돈을 좀 빌렸습니다.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방법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빚을 갚아버리고 땅을 되찾아오는 것.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면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누구처럼? 나오미처럼. 완전히 쫄딱 망해서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업 물을 자, 토지 무르기 제도 안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이제 힘이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갚아주고 그 기업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게 해주는 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는 내가 완전 폭망했을 때 기업 물을 자가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나도 안 되고 내 주변에 기업 물을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50년째마다 뭐가 돌아오냐면 희년이 돌아옵니다. 희년. 기쁨의 해가 돌아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모든 토지는 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라. 이게 희년의 정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엿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삶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제목이 뭐죠? 율법이 보여주는 회복의 하나님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 중 실제 사회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그 시민법, 율법 중에서 시민법, 그 중에 룻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삭 줍기. 두 번째는 형사 취소원 제도. 세 번째는 기업 물을 자, 토지 무르기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누구를 위한 배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배려인데 특별히 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죠. 이삭 줍기도, 그리고 형사 취소원 제도도,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의 제도도 다 그 공동체 안에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이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맞는데 특별히 누가 회복되기를 원하실까요? 삶의 소망이 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포기치 않으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민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민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 세 가지를 간략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약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약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혹은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인정되시죠, 그렇죠?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니 인정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무미건조해 보이는 율법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패가 망신하여 완전히 망해버린 이 나오미 가문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삭 줍기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형사 취소원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혹여나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일어나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 딱딱해 보이는 율법 안에도 너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처음 깨닫게 됐을 때 깜놀했습니다. 이야, 하나님 이토록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토대를 이 율법 안에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회복을 하게 된다면 약한 자들도 우리가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내가 다른 이들의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하는 그런 연대 책임감을 여러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려운 지체가 있을 때 그냥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잖아.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몸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제가 여기가 이렇게 쾅 찌면 온몸이 아픔을 함께 느끼듯이 우리는 한 가족이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이것을 룻기의 관점으로, 룻기의 용어로 설명하면 나는 다른 이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연약한 자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돌보아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약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진정한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망해버린 나오미 가문을, 폭망해버린 나오미 가문을 다시 일으켰던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뭐였죠? 보아스였죠. 보아스 이름 뜻이 뭐였습니까?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망해버린 한 가문을 일으켜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을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예,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가지 조건이죠. 첫 번째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능력. 두 번째는 아무나 능력 있다고 아무나 이렇게 덤빌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망해버린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업 물을 자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능력,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가장 친밀한 그 관계.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기업 물을 자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두 가지 조건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상태가 되어 있는 영적인 파산자인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는 영적인 파산자인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패가망신한, 여러분, 나오미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대입해 볼 때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폭망해버린 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나오미의 모습이거든요.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하여 회복되듯이 이 보아스의 진정한 본질이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패가망신한 우리를, 그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건 구원을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하잖아요. 속량의 뜻은 이런 겁니다. 빚을 다 갚아주고 자유케 하다. 이게 속량의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룻기 4장 마지막에 보면 보아스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구로 끝납니까? 다윗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그렇게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진정한, 죄인들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데 적당히 있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할 때 보통 어떤 표현을 자주 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 쓰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죄인들을 능히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죄인들을 능히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차고 넘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예수님께는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고엘, 그 구속자의 자격으로서 첫 번째 조건인 그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럼 다행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죄인인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사람일 뿐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은 있지만 관계가 없으니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로, 기꺼이 낮아지시기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용어로 바꾸면 우리의 고엘,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능력은 있으신데 우리와 아직 관계가 없으시니 우리처럼 사람이 되어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이 두 가지 조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진정한 중보자의 조건을 갖추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오고 가는 이 역사 속에서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한 겁니다.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질 텐데 온 역사 속에서 오직 이 한 분밖에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분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룻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 하나님의 은혜, 즉 여기서 나오는 실제 회복은 무엇을 통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뭘 통해서 나타나냐면 자기 백성의 순종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 율법이 없었던, 구약에 율법이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율법은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사시대,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 어둠의 시대가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고 약육 강식의 원리와 적자 생존의 원리와 온통 세상적인 모습이 가득한 이 어둠의 사사시대가 되었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율법대로 살아갔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죠. 보아스. 이 하나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보아스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오미 가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군가 아픈 사람 혹은 누군가 이렇게 필요가 있는,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물론 기도해 줘야 되겠지만 그냥 기도만 해주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별일 안 일어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일들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을 섬기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돌보는 순종의 자리까지 가게 될 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삶과 그리고 그 가정과 그 무너진 모습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회복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룻기의 주제가 은혜로 회복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 힘을 얻고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를 여러분 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은혜들을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과 그리고 울타리 너머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조건을 다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에는 조건이 없잖아요. 이 은혜를 흘려보낼 때는 자꾸 조건을 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섬기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오직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우리 각자가 또 되어가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할들을 잘 수행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회복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또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끝이요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돼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주님 우리를 부욕해 하소서.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자를 채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회복의 이름, 예수 어린 회복의 이름, 회복의 이름.
복의 이름